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협동신앙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회나 단체 행사를 꼭 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줄달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 사람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마구 잡아당겨서 그쪽으로 쏠리는 쪽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본래 줄달리기는 한 해의 풍년이나 풍어를 기원하는 뜻에서 시작된 마을의 행사였다라고 합니다. 줄달리기의 생명은 단결입니다. 협동심입니다. 협동심을 기르는데 줄달리기만한 놀이가 없습니다.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모임들의 시작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 걷기 훈련을 할 때도 있고 또한 체육 행사를 통해 그들이 하나를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보니겠습니까? 단합대회를 통해서 회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됨을 모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협력하고 하나 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성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 협력하는 것, 우리 역시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95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협동하면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서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 협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사회에서는 이 협동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바로 그들의 공통 분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협동하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몸이고 지체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협동신앙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 여러 교회 중에서 협동신앙의 능력을 보여준 교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자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모두 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자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피하게 되냐면 바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자 피하게 되었는데 그 피하는 사람 중에서 안디옥으로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도약을 하게 될까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전도의 열매가 줄렁줄렁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 결신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과 그들의 열심, 즉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성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들의 계속된 전도로 말미암아 양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양적인 성장으로 그치지 않고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서 질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어렵게 개척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전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에게는 협동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협동신앙으로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옥교회가 협동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도들끼리 바로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또한 다른 부류의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빌립과 스데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었고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조했던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같은 유대인들이 전해야만이 그들을 잘 타협을 있었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성장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같은 민족끼리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율법을 통한 복음의 증거와 선민의식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방인 헬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심적으로 철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은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들이 잘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신앙과 형편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교나 전통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접근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불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정통의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분들이 아마 딱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바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접촉점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접촉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전도에 좋은 효과를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대표자들과 헬라인의 대표하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면 바로 그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협동신앙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도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었을 때 서로 겸손함으로 협력하게 되면 우리가 그 협동신앙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찌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협동신앙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을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그 신앙 안에 그것을 하나로 묶어 함께 나아가게 된다면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도망한 성도들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소식을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바로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성품이 온유하고 성령 충만하며 말씀 충만한 지도자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었을까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안디옥에 온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핍박을 받고 피난 온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잘 관리하도록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신앙을 다지기와 또한 핍박에 극복할 수 있는 인내의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곳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절대적인 순종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바나바는 바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였고 성도들은 그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바나바를 도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나바라는 지도자 옆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연인 관계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합니다. 성도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고 또한 꿈이 맞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서로 협력하게 되었을 때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당회원과 성도의 관계, 그리고 구역 임원과 구역원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각 기관의 임원과 회원의 관계가 이런 연인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일수록 서로 이해하고 서로 힘을 합하고 기도로 도와주게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인 관계와 같이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24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지도자와 성도들이 합동신앙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협력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금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도자끼리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정말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의 최고의 자리에 합포할 수 있는 보통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이런 관심만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질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 새신자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로 다소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이는 1년간 그 안디옥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성경 공부를 같이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자리 싸움을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 성도들을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와 바로 함께 동역하게 되었을 때 큰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되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겠습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이 그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독선이라는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독불 장군이 되어서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기독권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대부분 지도자에 의한 문제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끼리 협력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 즉 담임 목사님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각 부서의 부장일 수도 있고 또한 교구를 대표하는 장로님들, 각 기관의 회장 임원들, 교회 학교 부장 임원들,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동호회 회장과 임원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표하는 지도자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서로 그 회장과 임원들을 맡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혼자 생각과 혼자의 뜻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지도자의 그 협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도끼리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끼리 서로 협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양쪽으로 또한 질적으로 부흥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디옥교회가 우리 금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동하면 사랑이 넘칩니다. 협동하면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하면 인생의 기가 막힌 동역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협동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협동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 교회에서는 국내 선교부에서 행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종로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협동신앙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협력하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로, 또한 다른 곳으로 협력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부흥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함을 통해서 협동신앙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굳건하게 다지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